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몸은 다해 보살하신 주를 노래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 주여, 이 캠퍼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으신 주의 자녀들을 주의 영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이 캠퍼스에 하나님보다 이름이 높아진 모든 것을 허물어 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되어지기를 저희가 바라보며 사모합니다. 이곳 가운데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주의 보혈로 쫓아주시고 덮어주시며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하여 주시며 모든 견고한 진을 주의 이름으로 파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각 단대마다 각 기도 모임마다 그리스도 이름만 높아지기를 사모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많이 소란스러운 일 가운데 저희가 조용히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공의 공동처럼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도 예배의 자유가 있도록 주여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창조의 질서와 진리 위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주여 크신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악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향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릴 듯 하도록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저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도우시고 보호하시는데 저희는 그 사랑을 당연히 여겼고 그 사랑을 귀히 여기지 않은 어리석음과 강박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저희가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저희는 잠깐 있다 없어진 안개와 같을 뿐이었는데 저희가 주님보다 더 자랑한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저희 자신과 저희 마음을 다시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하실 때에 준비될 수 있는 군사와 같은 공동체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며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새롭게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신원정 전도사님을 주님 성령으로 덮어주시며 주님이 전도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곁에 좋은 밭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가시와 엉겅퀴들을 주님이 특별히 제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참으로 열매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도우시며 우리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 섬기는 목자들을 주의 눈동자와 지켜주시기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늘 수고하는 찬양팀에게도 주께서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의 머리 되시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사도신경을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좋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리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베을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네,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도 소유도 학식도 재능도 우리 자신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와 전도와 섬김에 귀하게 또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하는 입술과 듣는 심령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고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PPT 첫 장 좀 해주실래요?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하였는데요. 오늘 이 쇠도끼 이야기도 성경인데 이 쇠도끼 이야기에서 어떤 감동이나 교훈이나 책망이나 뭐 그런 것들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내가 모든 성경에서 교훈이나 적용점을 찾아내려는 그런 강박을 피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이해하고 적응하려고 하는 시도는 도리어 우리에게 성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낳게 할 위험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두 가지 지침을 주었는데요. 한 가지는 개인적인 관점이나 필요에 끼워 맞춰서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을 억지로 풀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열왕기 6장을 보면요. 열왕기 6장의 메인 스토리는 사실 이 쇠도끼 이야기가 아니죠. 앞뒤 흐름으로 보나 분량으로 보나 8절에서 23절까지의 사건이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웬만하게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얘기죠. 엘리야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에게 포위 당한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환을 보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죠. 여기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예, 그리고 또 오늘 이 쇠도끼 이야기 앞에 열왕기 5장에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하만 장군의 문둥병을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가서 씻어서 낫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앞뒤로 비중 있는 이야기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데다가 그 소재마저도 매우 낯설어서 오늘 이 쇠도끼 이야기는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한번 눈으로 훑고 지나가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올 여름 생명의 삶과 PRS에서도 11기를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는데 그때도 역시나 저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이 쇠도끼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이 되기까지 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올 여름 어느 날부터 저의 기도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문장이 끝날 때 계속해서 떠오르게 해주세요 라는 동사를 제가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해주세요.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잊혀진 은혜가 떠오르게 해주세요. 또 누구누구에게 눌린 것으로부터 떠오르게 해주세요. 무슨 라임을 맞춰야 하는 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문도 아니고 제가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수도 아니고 각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른데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내 기도가 영혼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지만 어느새 또 떠오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대체 이 떠오르다가 어디서 왔을까 추적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금방 그 출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이 쇠도끼가 도대체 언제 내 안에 빠진 걸까 궁금해하면서 PRS 톡방과 생명의 삶을 찾아보니 6월과 7월에 연달아서 이 부분을 읽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기도에 이런 증상이 시작된 것도 여름이 시작된 무렵이었으니까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 참 신기하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나의 기도도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저는 이번 여름 내내 이 떠오른 새롭기를 내 기도 안에 넣어주신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풍덩 내 안에 던지신 그 도끼자루를 치고 그 뜨거운 묵상의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 담금질을 수십 번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름이 끝날 무렵 빌린 도끼처럼 생소했던 도끼가 점차 나의 영혼에 무익한 것들을 찍어내고 분사를 깎아내는 나만의 맞춤형 도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애증의 시간들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떠올랐다는 것은 빠졌다는 것 혹은 가라앉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물에 가라앉은 것과 같은 또는 수렁에 빠져서 잃어버린 것과 같은 무언가가 있지는 않나요? 잠언의 저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영혼이 가라앉은 채로 방치되지 않도록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침체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빌려온 도끼. 내 손에 익숙하지 않는 남의 연장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기가 쉽고 또 제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를 시원하게 했던 것이 파리 올림픽에서 들려왔던 펜싱 국가대표들의 선전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제가 방송을 보니까 이 펜싱 칼은 잘 부러져서 자주 교체하지만 그 칼 자루는 거의 교체하는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펜싱 국가대표들이 그 둥근 칼자루 안쪽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을 방송에서 보았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하면서 합을 맞춰
맞춘 그 손때 묻은 칼자루는 그 펜싱 선수들의 제2의 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상욱 선수라고 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칼자루를 쥐고 올림픽에 간다면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요리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저는 못 봤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요리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그 셰프들이 자기만의 칼,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칼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사람은 중도, 어떤 사람은 일식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요리 경연을 하는 것도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도 깊이 가라앉지 않도록 잘 컨트롤하려면 그렇게 가라앉을 때 끌어올릴 수 있는 나만의 영혼의 상비약을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항상 구비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양육을 통한 공급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지고 나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신앙의 자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성령님으로부터 더 완전하신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성과 권위가 있고 인기와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대단한 기적을 행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과연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성경과 성령의 조명 아래서 검증하고 확증하는 혼자만의 콰이어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서 그 옆에 베레아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하는데요. 이 더 너그러웠다라는 헬라어 원뜻은 편협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와 다를지라도 일단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정말로 진리인가 상고하였습니다. NIV 성경은 상고하다를 이그제민으로 번역했는데요. 진리가 나의 것이 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듣되 그 들은 것이 정말 과연 진리인가 이그제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비춰보고 또 성령의 가르치심을 구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이 위기 상황에서 떠올라서 나를 막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나를 요동치 아니하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할 것입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어떠한 이스라엘 군사들도 대항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통이 터져서 내가 직접 싸움에 나가겠다고 사울을 찾아갔죠. 누가 보더라도 백전백패가 명백한 승부에서 사울은 다윗을 버리는 카드로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자기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다윗에게 주죠.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왕의 무기였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는 사울의 무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손때가 묻은 막대기와 물매에 쓸 돌 5개를 주워서 넣은 주머니 그리고 자기의 필살기인 물매를 가지고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로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위기의 상황에도 그의 제구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고동락하면서 물매와 일치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노려보고 있는 그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한참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시험은 왜 봐야 하는 걸까요? 자기 말로, 자기 문장으로, 자기 논리로, 자기 계산법으로 그동안 듣고 배운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신앙에도 이렇게 들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되어야만 쉽게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위기의 상황에 꺼내서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흩어져 하는 PRS가 있고요. 또 중에서 만나서 하는 아침 기도회도 있고요. 학교에서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큐티 모임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 혼자서도 영위할 수 있는 신앙, 나 혼자서도 지킬 수 있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동력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면 각자 자기의 루틴을 정해서 성경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우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금도끼 은도끼는 아니지만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나의 맞는 도끼가 떠오르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그 나만의 도끼를 가지고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한 철로 역정의 이정표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 주님이 오실 길을 구축할 수 있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역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영혼을 가라앉게 만드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거운 새도끼가 가라앉게 마련인 것처럼 우리 영혼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짐이 버거울 때,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가라앉고 떠오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학업의 부담, 미래의 불안, 경제적인 빈곤, 관계의 어려움 등 우리를 짓누르는 짐은 참으로 다양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죄의 무게겠죠. 인류의 문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난제는 쇠도끼처럼 어떤 인류도 이 죄로부터 스스로 떠오를 수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엘리야가 어디서 도끼를 잃어버렸냐고 물으면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잃어버린 곳에 나뭇가지를 던지자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모두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쇠도끼가 빠졌던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인류가 빠진 그 죽음의 강에 스스로 당신을 빠뜨리시고 다시 떠오르실 때 그 안에 가라앉아 있었던 우리들도 함께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생명의 큐티는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팀켈러 목사님의 저서인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타 종교 창시자들은 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가 아니라 구조자다. 우리의 신분이나 행위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영적인 무능력이라고 한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얼마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어요.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꿈을 어떻게 볼 것인지, 예지력이나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볼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죠. 저의 경우에는 자주는 아니고 또 미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잘 해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가끔씩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꿈에는 우리 막내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지금보다 한 10살 어린 고등학생 정도의 모습을 하고 나왔는데 저에게 어디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조그만 짐가방을 들고 골목으로 사라지는
스산에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막내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막내가 얼마 가지 못하여서 한 폭이 5m 정도 되는 조그만 강이 그 길을 가로질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물 앞에선 저희 딸이 더 어려져서 한 초등학교 3, 4학년 모습으로 그 강물 앞에 서 있더니 정말 주저함이 없이 겉옷을 벗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강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막내가 겉옷을 벗을 때만 해도 아유 설마 제가 강에 뛰어들겠어? 했고요. 강에 뛰어들 때만 해도 아유 강물이 그렇게 깊지 않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 걱정이 없었는데 꿈이라서 그런지 저 멀리 있는 강물 속이 보이는데 그 강물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풍덩하고 빠지자마자 꼬르륵 가라앉더니 다시 이렇게 쑥 하고 올라와서 약 요 이마 정도까지 물 위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다시 쭉 가라앉아서 떠올랐는데 이번에는 정수리만 약간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가라앉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너무 놀라서 전력 질주를 해서 그 강물로 달려갔어요. 저는 막 달려가면서도 아 지금이라도 119에 빨리 신고를 해야 되나? 내가 가서 쟤를 구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뭐 수영장에서 수영을 좀 배우기는 했지만 그 수영을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119에 신고를 하고 119가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때가 너무 늦은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되자 저도 모르게 점핑을 하고 다이빙을 해서 물속으로 풍덩 빠져들었습니다. 예. 원래 저는 물에서 눈을 뜨지 못하거든요. 근데 꿈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물에서 눈이 떠졌어요. 막 저희 막내가 허우적거리는 게 보이는데 이 녀석이 풍덩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자기를 구하러 왔다고 생각했는지 막 허공에 손을 내밀면서 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에게 손을 내밀어서 저희 딸 손을 잡고 둘이 떠오르는 것이 제가 기억나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혹시 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무슨 사고가 나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되었는데 또 이걸 딸한테 말하면 괜히 무슨 불안감만 심어주는 것 같아서 눈치만 보면서 선뜻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간만에 저희 막내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딸에게 가서 야 엄마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뭐 대단한 꿈은 아닌데 그래도 좀 찜찜해서 말하니까 일단 좀 들어봐 하고 이제 제가 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어릴 때부터 제가 무슨 걱정을 하면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믿음이 그렇게 없는 거야? 하고 저를 항상 핀잔을 많이 줘서 저는 제 꿈을 얘기하면서도 얘가 보나마나 제 꿈을 듣고 엄마 그거 개꿈이야. 엄마 그런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 제가 꿈 얘기를 하자마자 저희 딸이 듣더니 엄마 나 그 꿈 뭔 줄 알겠어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최근 한두 달 동안 교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번아웃이 몇 번이나 오면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직장 다니랴, 교회에서 순장, 노숙자 사역, 또 뭐 제가 다 기억할 수 없는 무슨 팀의 뭐 팀장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큐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언젠가부터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정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싫을 만큼 무기력해지는 날이 많았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그런 날들이면 그 다음날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가면 그날은 좀 회복이 된 듯 하다가도 또다시 가라앉아서 무기력해지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서 너무 많이 지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추석에 저희 딸들이랑 청계산 기도원을 갔다고 했잖아요. 엄마랑 같이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깊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맡은 일 중에 몇 가지를 내려놔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다시 큐티와 기도 생활을 회복하겠다는 마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내가 한 달 전쯤 엄마에게 교회에서 다른 또 한 가지 일을 맡게 될 거라고 했더니 엄마가 야, 그렇게 일 중심으로 바쁘게 돌아가면 공급이 딸려서 쉽게 고갈되니까 엄마는 너가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했잖아. 그런데 내가 음성을 높이면서 엄마는 교회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내가 고집을 부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엄마 말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웬일로 순순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 딸이 참 많이 컸구나 하면서 너무 기특했어요. 그리고 여러 일에 치여서 막상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슬럼프를 받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일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분별치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과도한 자기 열심을 수험해서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열심의 방향과 삶의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일에서 영혼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어떤 풍랑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가라앉을지라도 떠오를 수 있는 영혼의 부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죄짐이 주님께 옮겨지고 무게중심이 주님께 옮겨지면 더 이상 우리를 무겁게 가라앉게 하는 중력으로부터 완전히 무중력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의 죄, 나의 문제로부터는 자유해졌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죄, 내 밖에 존재하는 죄와 부조리들이 여전히 나의 영혼을 포위하고 짓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것들도 있지만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라든지 조상들의 죄라든지 또는 청산되지 못한 히스토리를 가진 죄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가운데는 종종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참혹해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무조건 벗어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는 자신의 죄이든지 타인의 죄든지 개인의 죄든지 공동체의 죄든지 현재 일이든지 과거 일이든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우리는 정의를 시행해야 되고 사개오처럼 배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분명하게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짐을 받은 자들은 나도 용서가 필요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역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의 나 된 것은 먼저 용서함을 받은 은택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인 것처럼 저들에게도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신다. 용서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용서는 자유이고 풀어주는 것이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러한 것처럼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용서와 회복을 구할 때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그 죄에 종로를 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죄뿐만 아니라 또한 지나간 과거 역시 우리를 가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럴드 신천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뜻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책의 원 제목은 The Will of God as a Way of Life예요.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때 이 저자의 경험은 이런 것이었어요. 예, 제가 책에서 그대로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은 1992년 가을 갑자기 막을 내렸다. 아이다호주 시골에 외로이 뻗은 고속도로를 시속 137km로 달리던 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뛰어넘어 우리가 탄 미니밴을 들이받은 것이다. 우리는 인근 보호구역에서 열린 한 인경모임에 다녀온 길이었다. 아내 린다와 4살짜리 딸 다이애나와 그리고 마침 주말에 우리 집에 다니러 오셨던 나의 어머니 그레이스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2살이었던 주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8살 캐서린과 당시 7살 데이비드, 그리고 나는 입원할 만큼 중상은 아니었지만 부상을 입었다. 이 경험은 나를 영원한 현기증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균형을 찾는데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나는 린다와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다. 우리 6명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과 뜻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이 이상적이고 순조로운 가정의 복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버리실 수 있는가? 그는 자신의 죄가 아닌 타인의 죄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어머니를 잃고 한순간 고통의 수렁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책에 쓰인 대로 일상의 균형을 찾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물에 빠진 것처럼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통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게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나는 이 사고가 내 인생을 규정하지 않게 하겠다. 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도록 그분에게 맡기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그 사건을 자신에게서 컷 오프하고 고통의 수렁에서 떠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맡기라로 번역된 동사는 히브리어 언어로는 하실레크인데요. 하실레크는 명령형이에요. 원형은 샤라크라는 동사인데 원래 뜻은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던지다가 된 거죠. 아마 좀 불손하게 생각되어서 맡기다라는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샤라크라는 단어는 의미를 확장해서 분리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을 나에게로 분리한다는 결단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구원은 죄의 종노릇 하던 과거로부터, 종되었던 애국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를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지만 나의 발목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 지난 과거의 사건들에 묶여져 있다면 우리는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엎드려져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여전히 애국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끈을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PPT 보시면서 들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베푸신 능력을 경험하고도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틈만 나면 애굽으로의 귀환을 광야의 출구 전략으로 운운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홍해에서는 건짐을 얻었지만 광야에 묻히게 되는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들의 종말은 건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죠. 잠시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고 나면 어떻게 하죠? 직접 제가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막 인공호흡을 해서 숨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물을 토해내고 호흡과 혈색이 점차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도 건지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혼을 소생시킴으로 다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쭈그러진 튜브에 바람을 쬐우면 쭈그러진 모양이 쫙 펴지면서 본래 모양을
형성하게 되고 물에 둥둥 뜨게 됩니다. 그렇게 바람이 빵빵하게 채워진 튜브에 몸을 실은 사람들은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치신 후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존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니 영혼의 복원력과 영혼의 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을 죄된 인생들 한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바다에 빠진 사람들에게 튜브를 던지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 나누는 업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이 쇠도끼처럼 가라앉은 우리를 십자가로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뜻을 따라 사는 인생들에 거쳐있는 인도하시는 구름기둥이 솟아오르게 하시며 흑암을 밝히는 불기둥을 세워주시며 가뭄의 때에는 많은 비가 예비된 작은 구름들을 증거로 피어오르게 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 적세적소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가 필요할 때 발견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에게 빼앗겼던 것들도 도로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샛별이 떠올라서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건지시고 충만케 하셔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자들에게는 수많은 쇠도끼들이 떠오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와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이 길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건지신 은혜와 또 앞으로 이루실 약속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다 같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뒤로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광명으로 인도할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생명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으로 들어갔고요. 오늘 하셨지만은 우리 포토데이가 다음 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사진 찍고 여러분 다시 회식하는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데이 하기 전까지 중간고사 오시는 분들은 마음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체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효롭게 하시니 기록된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하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 죄짐을 벗어버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죄 진사를 용서하여 주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형제자매 머리 위에 교회와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